예배당을 들어오시면서 인사를 하셨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감기가 지난주에 걸렸는데 아직 다 낫지가 않아서 여러분 설교 중간에 조금 기침이 나거나 물을 마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왜 약을 계속 잘 먹고 있는데 감기가 일주일 동안이나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감기는 뉴질랜드에서 걸렸는데 약은 한국 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아무튼 면역력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감기 걸리시기 전에 이렇게 예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변화된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참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본래 처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나서 보니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 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이제 새 집에 갔더니 다른 가족이 이미 살고 있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모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그 당시 한 5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부모님께서 같은 아파트에 사시던 한 아주머니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저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여러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만나 주시고 인도해 내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혀 아무 소망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보고 계셨구나,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아버지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는 이 시대에 참 좋은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영적으로 참 가정을 리드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로 또 그리고 가정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 프로그램 참석하면서 많은 그 아버지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던 분들도 계셨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믿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경우는 한 아버지는 원래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또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뒤에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을 때 참 눈물도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바랄 수 없는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아마도 이 중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작정하시고 이 약속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그런 믿음의 조상, 유명한 아브라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마 하나님께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거주하였던 지역은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는 이곳에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무엇을 하였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모른 채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아마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는 남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 우상만 바라보고 살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의 가정을 또 그를 인도해 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을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는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나는 내가 인식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해 나셨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신앙이 너무나도 오래된 것이 되어서 어떠한 감격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앙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며 평범한 것이고 별로 뜨겁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더 넓혀서 여러분의 부모님 댁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더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누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품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가난에 굶주리고 또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고 그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신 것이죠. 목숨을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절대로 어떤 것도 그 당시에는 바랄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는데 그러한 동양의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곳 뉴질랜드라는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저는 이렇게 우연찮게 사랑의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기에 당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 같지만 오늘 여러분 예배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우리가 주변을 바라봐도 어둠뿐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가지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원래 나는 하나님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은요, 여러분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아니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전혀 찬양도 하지 않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곧 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곧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교회 밖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바울이란 사람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때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면서 아마 그가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끔찍한 인생을 살았노라라고 아마 그가 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핍박하고 정말 소망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불러주셔서 그를 바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저 옛날에 일어났던 일, 그저 성경의 어떤 인물들에게만 기록된 일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의 삶에 확증해 주시고 나를 오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인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그의 삶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우상의 속을 해서 인도해내셨지만 그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런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첫째는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귀한 그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몸을 보니까 어떻을까요? 그 당시엔 거울이 없었지만 아마도 지금 이 시기에 그 당시에 거울이 있었다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늙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이를 낳을 사라를 보니까 너무나도 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만 같이 그렇게 보이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니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참으로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니까 상황이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내가 이 나이면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과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끝까지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음의 행동을 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의 자녀를 그렇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이 바로 내 후손이다.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고 말합니다. 단순히 종들을 안심시키려 한 말이 아니라 그는 비록 하나님 내가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칠 때 이삭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또 믿는 자들의 삶에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 그 말씀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의 몸을 보니까, 나의 상황을 보니까, 나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도저히 붙들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죠.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반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성공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의 해를 떠오른 해를 바라보며 여러분 어떠한 소망과 약속을 여러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까? 아마도 모두가 믿음의 결단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시작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6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결단을 잊어버릴 만한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6개월 지나고 내 상황을 보니까요, 내가 도저히 마치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건들이 하나님 내 주변에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처음 불러냈듯이 내가 여전히 너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상황이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귀한 약속을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주셨던 말씀, 또 내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그 기대와 그 소망과 말씀이 내가 그것들을 서서히 식어져 가고 또 하나님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대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상황이 많이 어렵지? 주변을 돌아보니 상황이 마치 죽은 것 같은 겁이 나는 상황이지.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아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바랄 수 없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두가 포기했던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인도해내고 그의 삶을 신실하게 지킨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문제보다도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제발 신뢰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렇게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떠한 소망도 꿈꿔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하나님 그것을 내가 바라볼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유명한 여자 서핑 선수가 있는데요. 이름은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2003년에 그만 큰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서핑을 하다가 타이거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왼팔이 그만 잘려나가고 말죠. 그 당시 그녀는 13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병원으로 달려간 45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그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Bethany Hamilton. With today's big victory, Bethany Hamilton has to be considered the favorite as we head to the Hawaiian Island Regionals. Yeah. Stay with us, sweetie, okay? Stay with us. Praise Jesus. Sarah, how can this be God's plan for me? I don't understand. You didn't lose everything, Bethany. Not even close. That shark didn't kill you. You're still here. Still alive. You have a family that loves you.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I don't know. And how am I supposed to know? When the time is right, you'll know. Until then, you pray. You listen. Listen for what? For what comes next. Do you want to go to the water? You want to go out to the ocean and go swimming? No.
네, 성도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간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달라는 그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사연을 들은 이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주님을 믿기 시작하거나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거나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설 기운을 얻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 그녀는 어떠한 끔찍한 일이 생긴다 해도 거기서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의 절망적인 순간이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지만 때론 어렵지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며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여러분, 세계 여러 교회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위기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품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상황이 흘러가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세대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저 아이들은 원래 저렇다. 아이들 출산이 줄어들었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낳으실 때 결단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가 보니 내 삶이 너무나 바쁘고 내 자녀의 앞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자녀의 앞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이 나의 자녀의 앞길을 보장해 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보고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사역 가운데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쳐서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 절망하고 싶으나 하나님 말씀, 내게 처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지, 분명히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래 굳세어라. 내가 이 말씀 강하여라. 떨리는 손과 떨리는 무릎을 굳게 잡고 일어서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것대로 내가 그 말씀 전해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을 둘러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믿음을 붙들기엔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은 그저 우리가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하고 인간의 자리는 때로는 쇠하여도 영원히 쇠하지 않고 신실하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을 심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귀하게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